깊이 있는 성경 퀴즈 6. 창세기 6, 7, 8장 의미 체크. 문제 1.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요? 1번 하나님의 천사, 2번 하나님의 군사, 3번 하나님의 사자, 4번 아담, 즉 죄인의 후손. 정답은 4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룬 내용으로 풍부한 해학과 풍자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신비주의 소설이나 판타지 만화책이나 기괴한 신화가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담, 남자 아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와, 여자, 딸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다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지으셨기에 여자의 기원은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표현하며 죄인된 책임을 하나님 탓, 여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농담을 건네십니다. 그때 너 뭐라 그랬어? 나 하나님이 여자를 내게 주었다고 그랬지? 그런데 여자는 원래 너의 갈빗대로 지은 거야. 즉 여자는 아담 너에게서 나온 거야. 이렇게 농담을 건네십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표현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여유를 느끼셔야 하고 성경의 해학과 풍자를 느끼셔야 합니다. 문제 2. 네피림을 어떤 존재로 이해해야 할까요? 1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죄인, 2번 은하계 밖에서 날아온 외계인, 3번 고대시대 몸집이 큰 거인족, 4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 정답은 1번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4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네피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네피림을 고대에만 살았던 거인족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성경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엉뚱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의 딸들도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인 사람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죄인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자 성이 문란해졌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있으면 남자들은 그 여자들을 거침없이 취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입니다. 죄인인 남자와 죄인인 여자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과는 죄인의 출생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괴물 같은 존재, 죄인의 출생입니다. 이 죄인들의 이름을 네피림, 즉 장부라고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네피림은 죄의 장부, 죄의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문제 3.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감정은? 1번 기쁨, 2번 분노, 3번 희망, 4번 근심. 정답은 4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근심은 사람 자체에 대한 근심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인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셨던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존재 자체에 대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신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일, 즉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이었던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타인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위풍당당하던 존재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괴물 같은 존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것은 인류의 자멸, 인류의 공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 즉 인류의 미래를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4. 하나님은 왜 홍수 사건을 계획하셨나요? 1번. 죄인이 된 인류를 쓸어버리기 위해. 2번. 인류를 위기에 빠뜨린 죄를 쓸어버리기 위해. 3번. 모든 천지 만물을 쓸어버리기 위해.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죄를 그대로 두면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자멸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죄에게 사로잡힌 죄인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이기에 시기와 갈등,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서로 핥히고 물어뜯다가 서로 망하는 길을 갈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이었던 사람이 죄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자니 결국은 죄로 인해 인류는 종말을 맞을 것이고, 죄를 쓸어버리자니 결국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모두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족을 살려 인류의 맥을 잇게 하시고 홍수를 내려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문제 5. 홍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인가요? 징계의 사건인가요? 1번. 인류의 맥을 잇고 죄를 쓸어버리셨으니 은혜의 사건이다. 2번. 노아 가족 외의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니 징계의 사건이다. 3번. 유난히도 비가 많았던 자연재해의 하나일 뿐인 사건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홍수 사건을 하나님의 징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또 홍수 사건 같은 큰 징계를 당할지 모르니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 사건이 아니라 정반대로 은혜 사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죄의 지배, 죄의 통치, 죄의 조종을 받는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대가 노아에서 멈추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죄를 쓸어버리시고 인류를 살리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문제 6. 노아는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 될 수 있었나요? 1번.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자였다. 2번.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다. 3번. 노아는 자라면서 신앙심이 커졌다. 4번. 노아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의 용사, 죄의 장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때문입니다. 즉, 노아가 실제로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한 자,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항상 나와 동행하는 자였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예정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최종 목적이었던 사람의 종말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해 인류의 맥을 잇게 하십니다. 노아가 택함을 받을 만한 능력과 재주, 자격과 조건이 있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문제 7. 다음 중 홍수 이후의 정확한 상황은?
1번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2번 모든 동물은 다 죽었다. 3번 모든 식물은 다 죽었다. 4번 방주 안의 사람, 동물, 식물만 살아남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로 22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내린 비와 150일 동안 땅에 넘쳐났던 물로 인해 동물, 식물 가릴 것 없이 땅의 모든 생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 약간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홍수 동안 먹거리가 되었던 약간의 식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 8.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1번 살아남기는 했으나 여전히 죄인이다. 2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의인이다. 3번 의인일지 죄인일지 더 두고 봐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의 용사, 죄의 장부입니다.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노아도 실제로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뿐입니다. 따라서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기까지 등장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나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을 거침없이,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해칠 수 있는 죄인입니다. 문제 9. 하나님은 살아남은 노아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1번 창조 때의 아담 같은 존재가 되길 기대하셨다. 2번 어찌됐든 인류의 맥을 이어가길 기대하셨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두 번째의 아담이 되어주길 기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에 대해서 위풍당당하길 기대하셨습니다. 온전한 인격자, 권세자, 자유자로 살아주길 기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9장 1절과 2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생물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노아는 자신과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보았습니다. 죄의 현상,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결코 생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 남은 일은 한 가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지만 노아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10.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린 번제의 성격은? 1번 자기와 가족을 살려준 것에 대한 성도의 감사제사. 2번 이런 홍수를 겪지 않게 해달라는 죄인의 기원제사. 정답은 2번입니다. 홍수 가운데에서 노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는 황무지로 변한 땅을 보고 심히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큰 걱정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고초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제사, 먹고 살아갈 길을 마련해 달라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알았다면 굳이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차분히 기다리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노아는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홍수 가운데에서 구해주셨지만 노아는 여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만간 창세기 9장에서 뵙겠습니다.